신약성경 262페이지,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조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목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저번 시간도 그랬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접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와닿는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한 수고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언급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수고했는가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로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자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참, 사람이 모이는데 분쟁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마치면서 왜 교회에 이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곳마다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곳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각각 교회마다 항상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건 첫째로 우리가 보면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 벗어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교훈들을
거스려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또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굉장히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계산이 참 빠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무리 가운데서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 수양회라든지 수련회 이런 데 가서 참석해 보면요, 방배정을 받잖아요. 방배정을 받으면 내 방에 배치된 사람들이 금방 그 명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난 이런 얘기 할 때 꼭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아이가 그냥 슬쩍 밥만 먹고 갔다가 슬쩍 밥만 먹고 오고 방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잠만 자면 어디 마음속에서 막 불평이 나기 시작하죠. 쟤 못돼도 참 못됐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름대로 벌써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아니할 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러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그럴 때는요, 어떻게 저렇게 배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내 나름대로 뭔가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 참석해 보면요, 그 방에 배치를 받았는데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자기 말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은 사람 보셨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전혀 몰라.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어떻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런 사람 아마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할 사람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모인 데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0절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편을 나누느냐. 근데 교회에 보면요, 꼭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쫓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칭찬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역시 우리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소리 하나 들으면 어때요? 속이 상하죠? 사람이 우리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요,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해요. 유평교회 하면요, 뭐니 뭐니도 아무개밖에 없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또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아직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리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을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싸움 붙이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붙여볼까요? 은근히 어느 날요, 여러분들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런데 왜 그 아무 형제하고 자매님은 뭐가 안 좋은 거 있어요? 그 형제는 이야기할 때마다 자매님 안 좋게 이야기하대. 그럼 뭐라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네, 우리 서로 싸우게 만들 수가 아주 쉬워요. 그럼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그 형제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잘 보이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싸운 거 봤죠? 참 별거 아닌가 싸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누가 가졌느니, 내가 보고자 했는데 안 보여줬다느니, 그런 것들이 결국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아주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분쟁은 또한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 보면 교회가 큰 상처를 받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한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조그만 분쟁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처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에게 떠나라.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생활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분쟁을 조장하는 자인지 아니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도 참 잘하고 중고등부도 잘하고 활동을 참 잘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부터 이제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쭉 이제 그 후에 말씀 보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교회는 교회대로 간증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모데 하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있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 그러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보면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가 나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 대해서 아무개 형제에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무개 자매, 우리 교회에 있는 유평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 어떤 형제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특별히 머리에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 형제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형제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형제 교회에서 특성 잘하고 노래는 잘해도 형편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여러분 나름대로요 사람은 사람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어디 교회에 그러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참 좋은 교회지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교회에 참 문제가 많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 교회에 참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교회와 사람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는 걸 보면은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천하에 다 들린다. 로마 교회 할 때 그들의 믿음이 그곳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이게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주고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런 모든 간증들이 우리가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에요. 디모데에서 말하면서 그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옛날 말씀이니까 다행이지 오늘같이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러면 어떨까요? 에이 지긋지긋하다 그러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겠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아들 딸 낳아서 네가 당해봐야 된다. 더 좋은 아들 낳으면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 진짜 지금도 제가 미얀마에 가서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상복 같은 옷을 입고 낮에 묘에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묘에서 몇 년 얼마 살았죠? 3년? 예. 요즘은 한 달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효자가 없죠. 묘에 가서 한 달 산 효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복도 안 입고 다녀 여기다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다니지. 잘라가지고 가위 잘라 여기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기다가 뭐 상 입었다고 하는 거. 근데 거기 가니까요 실제로 묘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묘에서 산대요. 그게 뭐예요? 그 효도가 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오늘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일 오늘날 위평교회 어떤 성도가 저에게 혹은 우리 예명계님에게 자식이 함같이 만약에 그렇게 진실한다 그러면 야 그거 너무 지나치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야 너무 지나쳐. 그 사람이 뭐 신이냐? 에? 왜 그렇게 그러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해도 너무한 거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렇게 하되 그것이 목적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 개인을 영화롭게 하고 개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를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그를 섬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에 갖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는 그는 말에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럽니다. 신실한. 이게 참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모데에 대해서 지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내게 충성했다, 복음을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간증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또 그런 표현들을 썼지. 나의 동역자,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들, 또한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또한 나의 친척 루기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행과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야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자인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야손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대서했던 더디오에 대해서 더디오는 말합니다. 16장 22절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더디오는 사도 바울의 개인 비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더디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라든지 다른 서신을 보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말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서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 사인하는 그러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도 여러분 더디오라고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편지 대서해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그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여기서 말하기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도 편지를 대서하며 자기 이름을 여기에 넣잖아요. 나도 편지를 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디오가 무엇도 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다 편지를 쓰면서 나도 이 편지를 지금 썼다. 그게 몇천 년 동안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버린 자는
몇 배나 더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또 몇 배나 더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투자하면 하늘나라에서 몇 배나 받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수고를 우리가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게 될 것이고 드디어처럼 나도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동역은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 편지 쓰는 거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부녀들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함께 여행할 때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도 나오고 감옥에서 같이 갇혀서 함께 수고한 사람도 나오고 편지를 대수한 사람도 나오고 다양하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데 유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은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과 이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큰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이오의 집에서 거하면서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 회당 옆에 살고 있었으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의 제목 이라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온 성의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여기에 형제 구하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함께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감당하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놀랄 때가 있대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렇게 도박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 안에 지금 이렇게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는 약이 여기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 약을 환자들에게 먹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후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실 터인데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을 여러분 손에 이제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때요?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요? 무슨 병이든지 마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가 안 마시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괘씸해요? 그래 너 죽어라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이 약은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암 말기든지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완전히 낫는 그러한 약인데 안 마실 때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 그렇게 전하기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시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고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면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또한 모든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고정되어 있고 또한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 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이 즐거울 것인가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부를 전하는 이 쟁쟁한 신앙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좋은 신앙인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삶을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바다에서 엄청난 보물을 건져 올렸더라고요. 금화인데 수십 박스를 걷어 올렸는데 한 4억 달러치는 된다고 그래요. 5억 달러인가 4억 달러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얼마 정도면 파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몇 억 달러면 팔 수 있겠어요? 안 파시겠죠? 네. 이걸 어떻게 얻게 됐어요? 얼마나 지불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필리포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 바랍니다. 그게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배우게 됐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결코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청거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전한 그 모든 간증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